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오늘 기도를 우리 김성주 일구역장님께서 아주 합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참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그 기도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한 것과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도 어제 밤에 좀 피곤해서 일찍 잤습니다. 일찍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11시 40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잤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쯤 우리가 이렇게 들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라는 곳에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성을 쌓자고 이렇게 의논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을 쌓는데 이 성을 쌓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신앙을 믿음을 쌓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쌓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을 쌓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하잖아요. 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소리가 같았고 언어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옆에서 볼 때 참 하나 되는 모습,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우리 하나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연말이니까 모임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건배를 하는데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이
지금 모여서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하는 일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성을 하나 쌓는데 이제 그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랬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만든다는 거죠. 자기들이 뭔가를 지금 노력하고 뭔가를 공을 들여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지금 뭔가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공을 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은 우리의 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공로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지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데, 이들은 지금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견고히 굽자고 얘기를 합니다. 돌은 뭘 얘기하냐? 성경에서는 반석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우리의 의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를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힘을 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뭔가를 지금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우리가 뭔가를 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성을 쌓는데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쌓았어야 되는데 지금 뭘로 쌓으려고 해요? 역청으로 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4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4절,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제가 말씀을 잘못 읽은 4절 다시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뭘 내고?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성을 쌓는 이유가 뭐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어떤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혹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자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말로 믿음 생활 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어떤 행위나 자기의 의나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금방 신앙이 바닥나게 돼 있고, 자기 자기 노력, 자기 힘,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주의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니까 성을 쌓는데 그 하늘을 닿게 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우리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아주 흩어짐을 아주 끈끈하게 잘 뭉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가정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이 겉으로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어떤 이유가 생기면은 그것은 금방 흩어져 버리고 하늘 높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넘어지고 신앙이 바닥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첫 번째 신앙생활이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문둥이도 고치고 소경의 눈도 띄어주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나 이 말씀이 없다, 말씀을 등한히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 말은 뭐냐, 말씀 위에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세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신앙이 지금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거는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꿋꿋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누군가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 금방 그거 신앙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신앙생활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기도를 드려야 진짜 기도예요. 근데 그냥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러고 끝내버렸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 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십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허공에 던져버리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답을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얻습니까? 기도하면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런 답이 없으면 그냥 신앙이 무미건조합니다. 신앙 뭔가를, 자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구하면 줍니까? 그것을 줬을 때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발전해 갈 수 있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져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또 그가 그런 합당한 일을 해야 주는 것이지, 합당하지 않게 하는데 주겠습니까? 자녀가 술주전뱅인데 술 먹으라고 돈 줄 부모는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에서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깊이 묵상할 때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읽지, 묵상도 안 하지, 기도도 안 하지, 어찌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깊이 묵상하는 것이 있어져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읽고 듣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묵상도 잘했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한다?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교훈을 주셨다. 오늘 말씀을 들었어.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순종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여기 앉아있다. 이거 허사입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우리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될 때는요,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 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열매로 그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거창하게 잘해도요, 그것이 뭔가 행위가 안 나타나고 뭔가 변화가 없고 그러면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절 10절. 사무엘상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죠? 3장 10절 9절 10절입니다. 구절 10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럼 벌떡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요, 지금 마음이 콩밭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믿는 사람한테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돼요.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어다. 지금 어떤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김을 메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렇게 일을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지금 점심때가 돼서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야,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너 내가 밥 먹을 동안에 내가 밥 먹을 수 있도록 네가 준비하고 시종을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디아베테스로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세상에 이 점심시간에도 일을 시킵니까? 이러지 않고요,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수종을 다 들고 난 후에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그렇게 수고했다 해서 무슨 사례를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따랐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수고를 했어요. 어느 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종은 어때요?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서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어느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집안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명을 쓰고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으니까 신앙생활 안 합니까? 아니에요. 신앙은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 옥에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불구덩이에 던지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나는 정말 지금 바빠서, 이건 핑계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불구덩이에 넣었으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겠으면 감옥이, 병실에 들어가서는 병실이 거기에 예배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십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같이 생활을 했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을 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다 알았던 그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맡기려고 하는데 다시 부인해버릴까 봐 묻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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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어때요? 자기 나 사랑해 묻잖아요. 여자들이 자꾸 그러죠. 자기 나 사랑해 물어요. 사랑하지. 그러면 저 표를 좀 따줘봐. 그러면 저 표를 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저 별이라도 따주고 싶죠. 딸 수 없어서 그러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시편, 다음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죠. 오장 5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를 부탁하는가? 지금 이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러브 스토리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의 사랑 얘기예요. 이 여자가 지금 한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이 남자가 지금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마디로 해서 사랑을 하는데 상대가 몰라주는 거예요.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 혹시 해보셨습니까? 짝사랑하면 마음이 아파요. 상대가 몰라주니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얘기를 받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었던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의 나은 것이 무엇이냐? 왜 너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너 그렇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 그토록 사랑한데, 너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 정말 그렇게 하나님, 너 교회 가는데 왜 교회 가는데? 너 그렇게 왜 전도하는데? 너 왜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하는데? 너 왜 그렇게 가서 헌신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십시오. 왜 너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느냐? 막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도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불고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머리가 보니까 막 정금 같고 머리털이 고불고불하면서요 까마귀 같이 검고 아주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쁜 겁니다. 사랑한 자가 지금. 그러면서 봐보세요. 또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맑고 깨끗하던지요.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그 눈에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뭡니까? 푸른 덕과 떡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입을 열면 열수록 몰약의 즙이 툭툭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입을 열면 입을 보고 있으면요 입에서 막 즙이 뚝뚝 몰약의 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고 예쁜 말을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 입을 통해서 그런 과즙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은혜로운 말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독한 말, 저주의 말, 시기의 말, 비방의 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입을 통해서 막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은혜스러운 말, 감동스러운 말 이런 것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증거. 13절. 13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뭡니까?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목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고 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환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보니까 이 레바논에서 향나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백향목 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사는데? 너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 왜 그렇게 전도하는데? 너 왜 그렇게 봉사하는데? 너 그렇게 왜 손해보면서 사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가 지식이 많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란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이제는 점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길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는 계속 깨달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에 그쳐버리고 말씀 읽는 것, 듣는 것,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순종하는 거 안 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세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해도요, 처음에는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따라서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요,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예? 구원을 받았다는데도요, 여전히 예전에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변화가 없어. 살았던 삶의 행동이,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 이건요, 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돌이켜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변화가 없습니까? 구원받던 사람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떡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하고요, 사업도 할 수 있고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선시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기의 어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들을 계획하고 그런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더 삶이 윤택해지면 더 하나님의 많이 드려지면서 더 많이 희생하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요,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가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예전에 이 입이요 거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입만 열면 거친 말이 나오고 뭔가 음란패설이 나오고 뭔가 내 입에서 더럽고 추한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랬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언젠가 보니까 이 사람 입이요 점점 꿀송이와 같은 향기로운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뭔가 용기를 붙들어주고 뭔가 아름다운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여전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말이 바뀌지 않아. 말도 함부로 그대로 해.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음란패설하고 저주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맨날 관심이 드라마 얘기,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 얘기, 정치 얘기, 뭔가 세상적인 얘기만 나오고 있는, 그게 꿀입니까? 아니죠.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우리의 삶의 전체 풍기는 냄새가요 막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 왜 그렇게 바뀌었는데? 뭐 때문인데?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이. 와, 너 왜 너 예전에 그러 안 했잖아. 얼마 전에요, 여기 김은숙 자매님이 있는데 저보고 저기 지센에 있는 사장님하고 같은 교회 다니시죠? 그래요. 근데 나는 그분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는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김은숙 자매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니까 그 물어봤겠죠. 어느 교회 나이냐. 누가 교회 다니냐고 하면 부끄러워갖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해요. 그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그 교회 나가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한번 우리가 지나가는데 얼마 전에 저희 매장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아니 근데 내가 밖에 있다가요, 매장을 딱 들어가니까 그냥 향내가 확 그냥 배어 있어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배어 있어요. 아니 뭐 하시는 분이, 뭐 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로마 뭡니까? 마사지 하신대요. 마사지. 그러니까 이 몸에가요 아로마 향이 싹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옷에도 배어 있고. 근데 그 향이요 매장 전체를 그냥 아로마 향기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가고 나서도요 한참 안 빠져서 문을 열어놓을 정도로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뭐 하세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당신 뭐 하는, 왜 어떻게 그렇게 지금, 보니까 당신은 말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달라요. 왜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 이거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이기는 삶이에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십니다.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예요?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 안에서도 향기로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때요? 향기가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납니다. 그 사람은 가까이 해주고 싶고요, 정말 이뻐 보여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향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나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분뜩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 4장 아닙니다. 저기 전도서 10장 1절에 보니까요, 전도서 10장 1절 따라서 합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작은 파리 하나가요 향 속에 딱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파리가 썩어가지고 향기로워야 될 그 향주머니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삶이 향기를 나타내야 될 삶이 썩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내 죽어있는 삶, 이거는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지 사흘이 됐습니다. 사흘이 되니까 어때요?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썩어가지고 냄새가 뻘뻘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난 사람은요, 이제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어요, 나는 사람도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도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요, 향기로워야 될 사람이 썩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요, 더 이상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어떤 냄새를 품기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4절 보면요, 식물로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요, 먹는 거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못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어떤 형제에게 그것이 걸림이 되고 거침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식물도 먹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이건 제물인데, 제사 제물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또 혹시 지금 담배를 피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그 말을 할 때는 참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많이는 안 했지만 조금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안 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멀어져 버렸어요. 내가 끊으려고 해서 끊어진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나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지 못하신 분들 또 계시는데, 이제부터는요, 그것이 죄가 된다 안 된다 이걸 저는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덕이 되냐 덕이 되지 않느냐, 유익이 되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니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를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주 술고래였답니다. 근데 자기도 끊으려고 일을 써도 안 끊어지더래요. 안 끊어야지 하고 가면 또 다음날 가면 또 술 먹을 기회가 생기고 먹어지고. 그래서 누가 그러더래요. 너 그렇게 술 끊고 싶어? 그래 끊고 싶다. 그럼 너 거듭나야 돼. 너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끊어질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끊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가고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거듭났어, 막 그러니까 막 거듭난 게 뭔데, 구원이 뭔데, 그러면서 야 오늘 네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니까 축하주로 한잔 하자 해가지고 한잔 해버렸대요. 그 이후로 자기도 모르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막 교회가 가고 싶더래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딱 하다 보니까 자기가 술이 딱 끊어져 있더래. 그런 거예요. 그 술 고래도 끊어집니다. 그거는 내가 끊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끊어져요. 그냥 멀어져요. 그게. 여기 안에 있으면 돼요. 지금 혹시 못 피신 분들 여기 안에 같이 말씀을 듣고 교제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없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덕이 안 된다면은 하나님 끊게 해주십시오.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요, 향 항아리를 하나 다 가지고 품에 안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 항아리를 딱 예수님 앞에 오더만 딱 깨가지고 그 향유를 갖다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쫙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유 냄새가요 집에 가득해진 겁니다. 뭘 의미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마음이 깨져야 돼요. 여기 항아리는요 사람의 질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없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향냄새가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장 안 되는 게 가정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부모에게 제일 안 되죠.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그 향유 냄새를 가득히 풍겨내려면은 마리아가 향유 그릇을 깨버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1장. 베드로전서 1장. 1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자, 베드로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대단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보다 훨씬 낫죠. 베드로는 보고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렸고 그것도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베드로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시죠. 혹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 것이 없습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래요. 뭘 책망하는가 보십시오. 너희의 처음 사랑을 어쨌다고요? 이 사람은 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버린 거예요? 누가 버렸어요? 자기가 버렸어요.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교회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한번 곰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지혜롭게 산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정말 돌이켜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각오, 결심,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참으로 없다면 담대하게 더욱 전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있다면 정말 그 모든 책망받을 일들을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여수우들교회 성도와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고 이 지구촌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